또한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시간이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여정이 나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으로 시험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을 봅시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겨울 수련회 이제 2025년 첫 수련회죠. 생명으로 생명. 그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겨울 수련 주제는 우리들의 철로 여정인데 생명을 주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아직 2025년 원단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물론 이제 뭐 저는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이 됐으니까 너무 이른가 지금 해놓으면 다음 달에 편안한 어느 날 마음 내키는 시간에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뭐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어느 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수련회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 이제 주제가 상통하게 될 겁니다. 뭐 저도 정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원단 말씀으로 준비되고 시작되는 겨울 수련회 새로운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보고 또 여러분을 지켜보고 또 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전도에 관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고민에 대해서 좀 틀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틀렸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꾸 방법을 찾아요. 근데 방법 가지고 되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이미 문제는 끝났을 겁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찾으시고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돌아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를 찾을 거라는 거죠.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삶의 순간이 다 전도의 시간이고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정립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전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기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것, 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들입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제자 되심과 하나님이 심판에 있음과 그 심판을 피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자, 전도와 증인은 좀 다릅니다.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르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이제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초대교회를 볼까요? 초대교회 여러분 좀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도했다? 그건 전략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전략이 있었다고요? 그것은 저들이 만들어 붙인 것이고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이라고. 자기들 그냥 지 마음대로 한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한 50여 년 만에 맞추죠. 사도행전은 그간의 기록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전체의 가장 일반적인 전도의 증인이 되는 길은 뭐였느냐?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너희는 술에 취해 있고 이웃을 돕지 않고 너희들 배만 불리느냐? 기독교인들을 봐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묻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기독교인이 사는 곳에는 가난한 자가 없고 굶는 자가 없지 않느냐?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위해서 옷을 주었고, 그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의 말씀이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뭐로 선 겁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로마 귀족들과 황제들 사이에 그렇게 깊이 파고들 수 있었느냐? 조용하게. 사람은 하나의 명상으로 지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타락을 하고요, 쾌락을 즐기고요, 원하는 음란을 하고 살아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타락했어도 내 자녀가 타락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요, 인생을 개차반으로 산 부모들일수록 자녀들한테 엄격하게 대해요. 왜? 자기처럼 될까 봐서. 근데 그런 부모들이 된 입장에서 알잖아요. 저 사람의 삶을.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저 집에서 딸을 데려오면은 저 음란한 딸이 얼마나 또 내가 보았듯이, 내가 행했듯이 수많은 사람들하고 음란을 하고 다닐 건데, 아니 저 집은 얘는 보니까, 자녀를 보니까 안 그래. 근데 기독교인이야. 그래도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거의. 그래서 저도 교회 사를 보면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보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친모를 찾습니다. 자기 친모는 하층민입니다. 여간에서 이제 요관에서 마국간 지기가 자기 친모예요. 황제가 되려면은 양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자로 들어가야 되면 결혼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버리고 결혼을 다시 하게 돼요. 그 영향을 통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황제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엄마를 찾았어요. 그러고 엄마에게 뭘 주느냐? 로마의 화폐 주조권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최고의 이권을 맡겨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아테네 신전을 부숴요.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고, 그러고 그 모든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아테네 신전을 부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에서 증인. 근데 요즘 목회자들 보세요. BMW는 애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마이바흐 6 한 4, 5억 한다면서 풀옵션 하면 5억이 넘겠죠. 집이 뭐 34억 집에서 살아. 그것도 보니까 막 수십 채 되더만. 수십 채까지 아니지만. 부동산 제가 그냥 형식적인 평가겠죠. 국가에서 하는 평가는 훨씬 실감 더 많이 나가잖아요. 보니까 30억이 넘고 40억, 50억 가까이 되더만. 그러면서 겸손하고 자기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 1억 헌금하기 위해서 빚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기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도 지는 이유는
일단은 저 같은 목회자들의 그런 사치와 부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회자는 1년 활동비가 5천만 원이더만, 사례비 말고 활동비. 물론 목사님이 할 일이 많이 있고 잘 쓰시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쓰게 될 때 교만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스스로를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가 사랑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왜요? 사람들은 성경 몰라요. 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더라. 근데 왜 너희는 사랑이 없냐? 이게 틀린 것 같죠? 아니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반드시 그렇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상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새로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 내 삶의 체화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서고 증인으로 선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 모습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함께 예배자로 가는 겁니다. 함께. 그게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하게 될 조장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느냐? 아직 전하지 못한 이들에게 함께 철로에 동반하게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전도할 복음을 정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가져야겠고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교회 부흥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내 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그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요. 그게 이제 교회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요.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요, 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전도가 아니고 그건 사업이야. 이것은 교회 사업.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사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그게 죄인이지 뭐예요. 그래서 착하다 안 착하다? 아닙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 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처음에 복음 전할 때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받은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은 다 누구한테 쏟아지는 거였어요? 다 불신자에게 쏟아지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가 그리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고 은을 지불하고 헛된 애쓴 삶을 살다가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유다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애를 쓴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돼.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 잘못된 길을 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우리 것입니까? 우리가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죠. 절대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돼. 제가 제일 잃기 쉬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느냐? 교회를 봅니다. 조용히. 그리고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누구 탓이에요? 결국은 목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는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전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는 안 믿었지 않냐?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다. 제가 얘기할 때 우리 민중이 옆에 있었잖아. 건우가 학원 가야 된대. 일요일.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대. 그래봤자 너 지옥 갈 건데. 민중이 하는 세게 말하네. 세게 말하기는 사실인데.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래봤자 지옥 갈 건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 지옥 가지 말라고 임마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지 다른 얘기냐, 그렇죠? 네 번째 뭘 말합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해방될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을 뭐해라? 믿으라. 이겁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오는데 절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하면 돼요. 그냥 과감하게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때가 된 거예요. 대차게 거절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맞죠? 저는 저를 찾아온 전도자들에게요 아주 엄청난 면박을 준 사람이에요. 그 아주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랬어요. 물론 다른 종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뭐 이렇게 와서 말하는 사람, 우리는 유불선, 유교, 불교, 기독교 뭐 선교 다 합쳐가지고 제일 좋은 종교다. 잠깐만, 뭐 합쳤다고? 다 합쳤대.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대답을 해줘. 그럼 내가 대화를 시작을 할게.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인데 어떻게 누가 섞일 수가 있어? 그거 얘기해봐. 그럼 내가 나하고 대화를 할 거니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떻게 대답을 해요? 못하지. 내가 그랬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때 불신자일 때였거든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나한테요 진짜 정확하게 이거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딱 하나였어. 양현식이. 그때 는 되게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삼아서 보냈는데 거기에 충성하면은 청지기를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안 그러면 너나 종노래 나는 청지기 난 종 아니야. 그냥 잘못한 서른이는 진짜 조금 먼 발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를. 근데 그 나머지는 핵심에는 접근도 못하긴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연식이가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는.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어요. 등등 많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했다고요? 전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전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왜요? 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마음이 같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되고 안 하면 못 되는 그런 분입니까? 그러면 천국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계시록 6장에서 말합니다. 9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원수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동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시고자 하는 작정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는 이 땅이 존재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수를 채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되고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전도 방법론을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부분이 다
틀렸다라는 거,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지옥 갈 것,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자 예수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2000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당신이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건 당신의 이제 그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영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영접. 근데 영접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기는 해요. 몇 번 나오기는 하는데 곧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가 믿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믿는 사람들 나중에 어느 경점에 가서 저처럼 믿는 사람이다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과정에 제가 이렇게 완전하게 부인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냈는지 몰라. 근데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예의를 썼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믿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가 복음을 잘 전해서 믿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습니까?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될까 안 될까,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게 있어도 내가 훈련이 돼서 안 돼서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사기는 다행히 안 쳐왔으니까 감사하고, 뭐 하면 된다고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할 복음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수련회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모이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봐야 됩니까? 실천을 중요합니다.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머뭇 하다가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수요일 날 아침에 공을 찹니다. 쉴 때 우리는 그냥 물 마시고 쉬는데 같이 차는 회사와 그 사람들은 저리 다 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쉬어요. 끝나면 그 사람들을 밥 먹으러 가요. 꼭 반주를 같이 해요. 같이 가자 한 두세 번, 한 두어 번 같이 가봤는데 예외 없이 반주를 하고, 그러고 야근을 끝내고 온 사람들이니까 가서 이제 자야 돼요. 또 야근을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방법이. 그게 편지야.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당신들이 목사를 만나지 않냐? 한 번도 안 들어본다고 말이 안 된다. 내가 여기에다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꼭 읽어봐라. 독후감 검사한다. 천국에 이르렀을 때 아마 제가 증인으로 가서 그 편지를 내밀게 될 겁니다. 당신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면서 그 편지를 들고 올 겁니다. 나 이 편지 덕택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번 조장 훈련은 여기에다가 방점을 또 둡니다. 여기에다가 반드시 한 주간에 친구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전하는 것을 뭐예요?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눕시다. 교제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꼭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은 뭐가 있느냐? 이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거 많죠.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다가 내가 막 더 이해하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한테 수학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대부분 애들이 지그들끼리 막 며칠 동안 고민하다 안 되면 저한테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네가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몰랐을 거야. 봐봐, 이거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요거 하나야. 그러면 그때 가서 머리를 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설명하다가 내가 알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게 새롭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복음도. 정말 가서 하여튼간에 되든 안 되든지 가서 전했어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염치 다 빼버리고 다 그냥 무조건 전했거든요. 하다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내 안에서 큰 복입니다. 응답이고요. 제가 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주석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금산 목사님이 쓴 책을 다 읽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일단 뭐 했느냐? 일단 청년들 모아놓고 한번 해봤어요. 하면서요, 정말 어려워요. 분명히 나는 공부할 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한 번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 한 번 더, 두 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아, 이런 게 있었네, 놓쳤네. 하면서 이건 다시 내가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해야겠네. 많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박지성과 이영표 차이일 수도 있어요. 박지성은 막 되는 대로 그냥 영어를 한대요.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영표는 지가 완전히 안 돼요. 뭐 두 사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영어 빨리 늘었게요? 되는 대로 한 사람이 더 빨리 늘었어요. 공부를 시키는데 완전 할 때까지 말을 안 하는 한 사람 성격, 한 사람은 그냥 막 되지도 않는데 영어를 한대요. 근데 그 되지도 않는 영어가 통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실력이 더 빨리 늘었대요. 있다니까.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큰 유익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공부를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할 때마다 나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필연성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전상 팀별 전도회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씩 진행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주말은 이제 이것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또 나가는, 주말에 꼭 실천하게 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제 부서별 연습 뭐 할 거 다 하고 나면 오후에 또 모여서 현장을 가보게 되길 바랍니다. 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는 뭐냐?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이제 누군가 나의 뭐로요? 여행의 동반자로 함께 가는, 우리들이 가는 이 철로 여정이 함께하게 하는, 동행하는 그런 이제 여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기 우리 지용에 앉아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났죠. 초등학교 때 5, 6학년 때 만났던 것 같아요. 6학년 때 진짜 쌈박하니 귀여웠는데 딱 스타킹 신고 반바지 입고 스타킹 긴 거 신고 그러고 뛰어와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함께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영원토록 함께 가는,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건 뭐 상관없는 일이니까 잘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해요. 이제 가정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까지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특별히 엄마는 이전에 어려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분명히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 더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가는 여행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아름답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번 겨울 수련의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또 새해에 시작하는 지점에 우리가 또 수련회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단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체질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며, 그 안에서 예비된 자들이 함께하게 되는 그런 여정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겨울 수련의 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 걸음이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후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